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다음 주 침례식을 앞두고 계속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 구원 간증을 들으며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세상은 늘 요란하지요.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마음이 분주하고 온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없지요.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당하고 우리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폰에서 보다가 보니까 시카모토 류이치 누군지 모르시죠? 일본인인데 피아니스트이자 현대음악가라고 합니다. 1987년도에 마지막 황제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의 음악 감독이었습니다. 이분이 인두암을 앓고 있다가 수술하고 또 작년에는 직장암을 판정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했던 말이 이렇게 딱 자막에 뜨길래 제가 봤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제 수술을 앞두고 2번의 암을 겪어보니 결국 모든 게 덧없더라. 저도 가까이서 정말 중병에 걸려 있는 분,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을 보니까 사실 그분들에게는 이런 거예요. 젊은 날에 정말 잘 나가고 인정받고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었지만 막상 죽음 앞에 가면 모든 게 덧없더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마지막에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침례식이 있는데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침례를 주기 전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느냐? 두 번째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렇게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영혼의 구원을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강요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강조하고 있는데 워낙 강조를 하다 보니까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나 봐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구원파가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파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파입니다. 성경에서는 거듭 구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읽기표에 따라 로마서를 지금 지난주에 읽으셨죠? 오늘 로마서를 이제 좀 여러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법정의 용어를 가지고 법정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하늘 법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장 17절을 보통 주제로 잡습니다. 1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공로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요.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어느 인간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줄 뿐입니다. 어떤 인간도 아무리 성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착하게 살아서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로마서를 읽어보라고 합니다. 특히 1장에서 5장까지 정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권해드리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 하면 속자가 갚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갚았다는 뜻이죠. 속자가 속량, 예수님이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의 피값으로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은혜란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선행을 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란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제 우리는 아무 값없이 의롭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야, 이보다 더 명확한 구절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 여러 곳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많은 구절 중에서 특히 이 로마서 3장 24절 보면 이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신을 얻기 원하시는 분은 이 구절을 외우시고 묵상하시면 그냥 이 깊은 곳에서 이거 너무나 분명하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값없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구나.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뭐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아니에요. 불신자요,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인간의 이 심리 깊은 곳에는 다 신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종교거든요.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로를 쌓고 선행을 하고 또 어떤 신비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신비 체험, 금욕을 하고, 그죠?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얻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죠. 자력 구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신앙은 뭐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나는 죄인이라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이지요. 이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가 로마 가톨릭입니다. 천주교지요. 그래서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 인간의 노력으로 공덕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이제 면죄부를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하고는 완전히 어긋난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지만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개혁 일어났던 거죠. 1517년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입니다.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내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이 종교주의자들은 끝없이 인간의 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한 5, 60년간 신학계에서 아주 치열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세관점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렸죠. 그래서 샌더스나 또 제임스 던이나 토마스 라이트, 톰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이 책이 지금 막 서점에도 나오는데 굉장히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최종 칭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 결국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복음주의 학계에서 확 들고 일어나면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느냐.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제 아내한테 제가 좀 이렇게 유식한 척 이 세 관점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잘난 체 떨었죠. 결국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결론이다.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번 해보라고 그러죠.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라죠. 그렇게 해보려고 발부둥치다가 정말 고행하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고해성사하고 인간의 행위로 죄 안 짓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발부둥치다가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깨달아서 종교개혁 일으킨 사람이 마틴 루터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또다시 일부 신학자들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아멘 소리 들으려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들이 자꾸 자기 속을 들여다보더라고요.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이 안에서, 내 속에서 믿음을 찾지 못해요. 우리 인간 속마음은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하는데, 그죠? 그래서 믿음은 내 속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들여다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무나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늘 법정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우리 개개인이 다 심판받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그 플로리다의 아파트가 붕괴되었지요. 아이고, 뭐 우리나라에만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줄 알았더니만 미국도 뭐 별 수 없네요. 그런데 그때 기사를 보니까 붕괴 조짐이 20년 전부터 있었대요. 이게 해마다 2mm씩 가라앉고 있었대요. 2mm 같으면 뭐 표도 안 나죠. 그런데 20년 동안 그렇게 계속 가라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전부터는 심각한 조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단을 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수리를 하고 해보려고 하는 중에 한 발 늦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을 심판할 때에도 조짐이 있습니다. 이런 징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지진, 기근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막 징조들을 막 뭐 지진 뭐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면서 말세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설교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의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중요하지, 막 세상적인 그런 징조를 자꾸 갖다 들이대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징조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심판의 날이 매우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이건 우리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근, 지진, 그리고 전염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전염병, 그러니까 바로 피부에 와닿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시하죠. 한 발 놓치면 큰일인데, 그 아파트처럼 한 발 놓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로마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진노의 날, 진노의 날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왜? 고집 때문에. 다만 네 고집. 아유, 세상에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고집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입니다.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제일 뒤에 6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진노가 차곡차곡 쌓이는데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심판의 날이 오면 여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산들아 바위야 차라리 내 위에, 그래서 산들과 바위에 내가 깔려서 고통받는 것이 낫지 하나님의 그 쌓여있는 진노에 내가 깔리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바위에 깔려 죽는 게 낫지 하나님의 진노에 깔려 심판받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것은 상징으로 어떤 것은 문자로 해석해야 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저는 이것을 단순히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이는데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진노의 날에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죄죠, 죄. 로마서 다시 돌아와서요 1장 26절에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제가 청년 시절에 로마서를 읽다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도 없었고요, 무슨 참고 자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줄 알고, 이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무슨 말이지?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남자가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읽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25년 전인 그때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요즘 청년들은 읽으면 대반 알아요. 이 동성애다 대반 알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 시대 로마에는 동성애가 성행했다. 로마 황제들 대부분이 동성애자들이었고 그들의 신하들, 철학자들이 대부분 다 동성애자들이었다. 그걸 이제 지적한 거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이거 로마 제국시대 이야기구나 싶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거 읽었을 때 25년 전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25년 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꼴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차별금지법이니 무슨 평등법이니 이게 참 머지않아 통과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말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데 요거 넘기면 또 조금 나을 것 같은데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의 타락은 성적인 타락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귀중한 것이 가정이죠. 그리고 교회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적인 타락이 점점 심해졌을 때 동성애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이 상당한 보응, 그 에이즈가 나온 거잖아요. AIDS. 누가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 그러더라고. 도스토옙스키가 맞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없다고 확신한다면 사람이 못할 짓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이 정말 어떤 죄도 저지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밑에 이제 28절을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죄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요즘은요 정말 25년 전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온갖 범죄들이 저질러지죠.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무서운 범죄가,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내버리고 심지어 죽일 수가 있겠어요? 또 자식이 부모를 해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 천륜을 어기는 것인데,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인간이 못할 짓이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원숭이 자손이다, 이 말 들으면 우리가 막 자존심 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원숭이 자손이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원숭이들이 항의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왜 우리가 인간의 조상이냐, 우리는 최소한 부모가 자식을 죽이지는 않는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지는 않는다, 막 원숭이들이 항의를 한대요. 뭐 인간이 원숭이 자손이라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항의한대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날 이 복음의 능력이 약화된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망각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자였는가를 망각하니까 나에게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죠. 3장 19절에 보시면, 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예외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헨드리 몰이라는 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녀, 거짓말쟁이,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저 밑바닥에 있고 당신은 조금 높은 데 서 있을지 모르지만, 별이 손에 닿지 않는 것은 그들이나 당신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우리가 TV에 그 뉴스에 나오는 흉악한 죄인들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추악, 불의, 탐욕, 시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우리 속에, 이 깊은 속에 똑같은 죄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의 문제를 미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다른 거 뭐 할 거 많지만, 이 구원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을 볼까요?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을 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주인 되어가지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 법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늘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동네 사람들이 아주 치명적인 문제로 동네 사람 전체가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는데 다 들어갈 수가 없어. 동네 대표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애타게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자, 하늘 법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사탄이 우리 인간을 송사하는 거죠. 우리 인간을 송사하는. 피고인 정인택, 사탄이 송사하는 겁니다. 이 사탄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시여, 지금부터 저 피고인의 죄를 열거할 것인데 만약에 이 사실을 성서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안다면 다시는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하면서 줄줄줄줄 송사를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시겠죠. 아버지여, 그의 모든 죄를, 피고인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내가 흘린 피로 다 갚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고 선언하였나이다.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사탄이 고소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써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사탄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시여, 좋습니다. 그의 죄가 용서된 것, 갚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피고인 정인택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래도 어떤 공로를 쌓아야 되는데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교회 섬기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했는데, 그러나 그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사실 다 자기의, 자기 자랑,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그 내면에는 여전히 자기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저를 위해 이렇게 변화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사나니. 아버지여, 저 피고인이 어떤 공로를 쌓아서 그것을 인정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에게서는 어떤 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순종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의를 저 피고인에게 다 넘겨주겠습니다. 이 전가된 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떤 공로나 의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신 말씀이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이고, 믿으실지 모르시겠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고요, 의롭다고 하세요. 아직 좀 잘 못 믿는 분이 계시는가? 저의 더러운 성질을 아시는 분은 잘 못 믿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아무도 나에게서 선한 것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해주세요. 내가 무슨 공로를 쌓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매주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떡과 잔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많은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실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종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 판결을 내리려고 할 때 아마 천사들이 다 숨을 죽이고 바라봤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땅 치실 때에 천사들이 탄성을 질렀겠죠.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은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 이제 이 사실을 기록해라. 만천하에 알려라. 다시는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기록해서 알려라. 그래서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졌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 속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 이제 사시라고 주보에 그렇게 소개했지요. 옛날에는 한 권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 개정판인데 두 권으로 나눈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거 우리가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적으로 막 이거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번에 새로 사서 읽으시고 전도용으로 많이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청송가모소에서 사형수들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이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두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형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유두영 씨가 맞습니까? 이제 사형 집행 전에 소장님이 묻습니다. 생년월일을 말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사형 집행을 하기 전에 소장님이 그 범죄 사실을 읽는 거죠. 사형수 유두영은 수원시 어디에서 피해자 누구를 하고 읽으려고 하니까 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결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은 제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억울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는 씻지 못할 죄를 지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 모든 죄를 심지어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아버지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그 더러운 죄를 다시 듣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깨끗한 몸과 영혼 그대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부끄러운 죄를 읽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흉악범이기 때문에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은 어떤 죄인의 죄도 다 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언젠가 하늘 법정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이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심령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살아있기를 바라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